내 인생의 캠프도. 이사야 60장.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캠프의 인생을 살게 되면요, 모든 게 하나님이 다 내게로 공급하고 다 몰려들게 돼 있어요. 플랫폼의 축복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모든 축복을 몰아가십니다. 파수망 모든 사람이 보고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테나 모든 사람과 복음으로 다 소통하고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캠프는 뭐냐? 캠프는 빛이다. 일어나라, 빛을 봐라. 내게 임한 그 빛을 누리는 것이고, 또 뭡니까? 이 빛을 일어나 바라는 것. 어둠의 현장에 빛을 발하고 캄캄한 현장에 빛을 발하는 것. 그렇죠? 이게 캠프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캠프의 내용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빛을 가진 자인가? 우리는 어떤 빛을 누리고 전달해야 되는가? 자,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죠. 창조의 빛. 근데 저 하늘의 태양의 빛이 아니라니까요. 태양은 광명입니다. 빛은 빛을 발하는 광명체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을 이 영어 성경에는요, light라고 그랬죠. 그냥 빛. 그런데요, 이 광명체, 하늘에 있는 태양, 그 빛은 뭡니까? 빛을 발하는 하나의 도구. 빛을 발하는 도구. 태양은 빛을 받아서 발하는 것이지, 참 빛은 하나님이 이미 천지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을 창조했어요. 창조의 빛. 그런데 그 빛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생명의 빛. 그 빛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죠. 근데 그 빛이, 그 참빛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빛은 참빛. 그 빛에는 생명이 있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이 빛을 창조하기 전에 이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죠. 텅 비어있는 우주, 그리고 어둠에 덮여있는 그 세상, 거기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저 하늘에 뭐 이렇게 은하수들, 별들 보이잖아요. 이게 빛을 받아서, 창조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지, 보여지는 거지. 그렇죠? 하나의 발광체로 하나님 처음부터 빛을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이 바로 생명의 빛,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빛이 우리에게 와 있다. 이 영광의 빛이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나타나. 이미 우리에게 영광의 빛이 임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빛을 누리는 것입니다. 캠프예요. 이 빛을 일어나 바라는 것이 캠프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즉시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둠 자체로는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이 임하면 어둠은 즉시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신분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기이한 빛, 어두운 데서 너희를 이 빛 가운데로 인도한 그 기이한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기이한 빛이죠. 이 빛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빛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빛을 우리가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우리는 이걸 또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바로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누리는 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의 중심축이 뭐냐? 사모늘이다. 이게 우리 인생의 중심축이 돼야 돼. 말씀, 기도, 전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걸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돼 있어요.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사모늘도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는 뭡니까? 전도를 위한 사모늘이에요.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전도. 그리고 뭡니까? 이 오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스케줄 속에, 만남 속에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게 해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위한 사모늘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뭡니까? 나의 영적 생활을 위한 사모늘, 나의 뭔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사모늘.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전도를 위한 영혼구원을 위한 사모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인생의 중심축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5가지 도표를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셋. 자, 첫 번째 도표가 뭡니까? 자, 사모늘을 내 인생의 중심축으로 삼고 이제 스케줄 전도. 이제 나의 모든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문을 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케줄 전도는 뭡니까? 사모늘이 돼야 이 스케줄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자, 사모늘을 누리는 사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중심축이 되는 사람의 모든 스케줄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져요. 그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스케줄을 맞추십니다. 그 나의 오늘 하루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시고, 오늘 하루 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붙이시고, 그러니까 따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 전도의 문을 여신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말씀이 성취돼요. 그럼 사모늘을 누리는 사람의 스케줄은요, 얼마나 소중한 스케줄입니까? 그래서 나의 오늘 모든 스케줄을 말씀으로 연결해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의 말씀을 전달해라. 오늘 나의 모든 스케줄을 전도로 연결해라. 그러면 스케줄이라고 할 때는 2가지죠. 만남과 장소잖아요. 오늘 하루에 내가 가는 장소, 거기에서 말씀 성취, 거기에서 전도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오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그 속에서 말씀 성취.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탁 던져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뭡니까? 오늘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 구원의 길.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는요, 딱 구원의 길을 전하면 돼요. 그럼 이 스케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이 스케줄 속에 작은 만남을 소중하게 하기라. 바울의 모든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뭡니까? 야손을 만나게 하시고, 이 사모늘이 중심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째 우리가 이 스케줄 도표를 그려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쭉 적어보고 이거를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연결해라. 2번째, 관계도표. 그러면 사모늘을 내 인생의 중심축으로 두는 사람의 모든 만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쭉 설명했죠. 씨 뿌리는 비유, 여러 가지 밭에 감추인 보화, 또 값진 진주, 비유를 설명했잖아요.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정말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어야 돼요. 그 비유 중에 뭐가 있습니까? 그물 비유가 나오잖아요.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그물을 치는 사람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모놀이 여러분의 중심축이 된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물에 담아라. 모든 도표에 담아라. 분명히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 중에는 복음을 딱 던지면요 거의 무반응입니다. 거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무반응자 속에 옥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감춰져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복음 막 완강하게 거부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진짜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명단에 기록해라. 그리고 그 영혼들을 관리하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색깔을 가지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딱 들여다보면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 그 오늘 말씀을 딱 받았을 때요. 그 관계 도표를 딱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이 누군가?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근데 평상시에 여러분이 관계 도표에 그린 영혼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바로 떠오르게 돼 있어요. 아, 이 사람에게, 이 아무개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오늘 강단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전도 계획을 세우죠. 이번 주간에 내가 이분하고 만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뭐 만남이라는 게요 물론 뭐 식사 시간 정해서 아니면 커피숍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전화로도 전할 수 있는 거, 카톡으로도 전할 수 있는 거. 하여튼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렇죠? 그거는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시간표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완고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이 사람을 갈급하게 할 수 있거든요. 뭔가 갈급한 문제를 딱 줘가지고요. 그 다음날 내가 오늘의 말씀을 딱 받았는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딱 전달했는데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의 답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불신자는 갈급하지 않으면 절대 복음 받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그 영혼이 불신자 속에 있다면요 그 사람을 갈급하게 만듭니다. 뭔가 막 불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오직 나. 자기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직 물질, 돈, 오직 성공. 그럼 당연히 교회를 못 오죠. 그런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 들어가겠어요? 길가봐 하시죠. 완전히. 새가 복음을 다 쪼아 먹어버리죠. 뺏어가 버리죠. 그러면 이 불신자, 그렇게 완고한 불신자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갈급한 문제를 주게 돼 있어요. 갑자기 막 일이 막 안 되고 막 어려움이 온다거나 또 하나님의 방법도 잘 쓰잖아요. 하나님이 또 병을 딱 준다거나 또 사고를 당한다거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갈급해야 옵니다. 갈급해야 복음 듣게 되죠.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창세전에 택한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이 창세전부터 하나님 여러분 알았다니까요. 창세전부터 구원주기로 택했고 예정했고 때가 되매 뭐 어떤 사람은 뭐 태중에서 어떤 사람 좀 나이 들어서 불신자로 있다가 일단 그 구원받아 여기 왔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결혼한 그 남편 불신자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불신 남편이 너와 같이 살기로 한다면 굳이 갈라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남편이 완강하게 나 당신하고 살기 싫다. 이혼하자. 그러면 갈라서 해야 되지만 이 남편이 그래도 나는 당신이 소중해. 나는 처자직이 소중해. 그러면 분명히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창세전부터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결혼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 안 했을까요? 그 만남도 하나님이 나는 관여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불신 남편과 가족을 복음화하기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간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갈급하게 해서 복음 받을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물 속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물 속에 담고 도표에 그래서 그 영혼들을 관리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 시간표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갈급하게 해가지고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제자 도표. 이 영혼들을 관리하다 보면 이제 그 속에서 구원의 길이 증거되고 영접하는 사람도 나오고 개인 다락방의 문도 열리게 되고. 근데 이러다 보면요, 딱 답이 난 사람이 나와요. 그리스도로 딱 담난 사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담난 자는 제자거든요. 이 사람은 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 도표를 그리는 것입니다. 지속할 수 있도록. 키가 지속이죠. 그래서 팀 사역하고 또 눈을 열어주고 현장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서 지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뭡니까? 시스템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이 말씀하신 전도는 뭡니까?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시스템 전도. 그래서 이제 그때 하는 게 캠프 도표입니다. 오늘 이제 캠프 도표가 나오죠. 지금까지 우리가 오면서 이렇게 계속 해왔죠. 이제 캠프 도표. 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바울이 루디아를 찾아서 이 사람 뭐지? 여자가 딱 답이 났어요. 그럼 지속할 제자죠. 빌립보 지역 살릴.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캠프가 이루어지잖아요. 귀신 들린 소녀, 또 간수. 그렇게 해서 루디아 중심으로 빌립보 지역에 지역 다락방의 시스템이 딱 세워지잖아요. 이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 캠프, 본 캠프, 또 이 후속 캠프 그렇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또 여러분이 있는 직장, 직장 도표, 지역 도표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로 담난 제자인데, 그리스도 담난 자가 제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여러분이 가는 그 직장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지역을 살리라고. 여러분만이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역에 있는 종교단체가 살립니까?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 지역과 직장을 살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그 직장으로, 그 지역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 도표를 그려야 되겠죠. 이건 내 땅이거든요. 우리 어릴 때만 땅 따먹기 했잖아요. 이건 내 땅이에요. 물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이미 너에게 주었다고 그랬거든요. 이미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다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면서 지역 도표를 그려라.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이 지역에 있는 인구는 몇만 명인가? 이 지역에 정말 이 종교들은 어떤 종교들이 있는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종교가 뭔가? 또 이 지역의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는 어딘가?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래요. 사모누를 중심으로 한 전도자의 삶.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누를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축으로 딱 두고요. 이 5가지 도표를 그리는 거. 이 전도자의 삶에 여러분 도전하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우리 노예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게 계속 지금 한 교회를 놓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증거가 일어나면 노예 전체로 이제 확산시키려고 기도 좀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캠프 도표를 그려라. 캠프는 뭐라고요? 이제 지속할 제자가 루디아가 나왔어요. 그러려면 지속할 시스템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캠프 도표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7단계의 캠프를 그려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캠프가 뭡니까? 자기 캠프. 나 개인이 바로 캠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라. 그렇죠? 어둠을 비추는 빛이라. 빛이 되거라가 아니라 이미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개인이 캠프다. 에베소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지금은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미 여러분은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나 개인이 캠프를 누리는 거, 그게 바로 자기 캠프다. 뭘 누립니까? 138을 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집중합니까? 우리 안에 뭔가 이 복음 아닌 다른 3611이 있거든요. 3611. 이걸요 완전히 138로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138을 누리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을 사모늘 속에서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사모늘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우리 안에 138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하게 해서, 그러면서 이 사모늘을 가지고 전도문을 열게 해서, 여러분 개인이 캠프를 누려야 하는데 뭘 누리는가? 393을 누리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9가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3초월, 3생명, 3에덴의 축복. 그것이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3시대를 살리는 것이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위드, 임마누엘, 온니스를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해 이 선을 이루시는 온니스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기 전에 너희는 빛이라. 이 자기 캠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빛이 우리 안에게 충만해지면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모든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다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뭡니까? 자기 현장 캠프. 다 자기 현장, 자기만의 현장 있잖아요. 목회자는 목사의 그 현장, 사모는 사모의 현장 캠프. 또 내가 직장에 있다. 직장이 바로 자기 현장. 다 현장이 있거든요. 또 직분이 있고. 그래서 자기 현장에서 아까 말한 이 5가지 도표를 그리는 것이다. 스케줄을 도표. 사모늘을 누리는 자의 모든 스케줄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을 다 움직인다니까요. 바울이 스케줄을 가지고 하루의 스케줄을 쭉 가지고 뭡니까? 강가에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의 스케줄을 거기다 맞췄다니까요. 루디아를 딱 예배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거기다 맞췄다니까요. 바울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주 믿는 자로 하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바로 복음의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사모늘을 누리는 여러분의 스케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게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다 부으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스케줄을요, 이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딱 연결해 보세요. 자료로. 관계 도표를 그려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잖아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한 드라마, 한 영화가 엮어지려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잖아요. 아무리 주인공이 뛰어나도요, 조연들의 역할이 빛나지 않으면 그 주인공이 빛나지를 못해요. 조연들이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인공이 뭔가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고 영화가 히트를 치잖아요. 그 영화가 히트를 치기 조연들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런 전도자가 맞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다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도표를 그려라. 작은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 만남들을 다 이 도표에다 그려라. 그물에다 담으라. 특히 작은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라. 근데 여러분이
일단은 도표를 그려보려고 하면요, 아마 내부의 사람들이 딱 보일 겁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 근데 한 90%가 다 길가밭이에요. 도무지 복음이 안 들어가요. 복음 던져보면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면서도 막 나와 가까이 친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야, 복음만 말하지 마. 너는 다 좋은데 왜 그래 복음만 말하냐. 나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데요, 이 복음만 거부해요. 그 사람 반드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가밭이 90%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밭, 가시밭 한 9%, 그런 사람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절대 복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기존 신자로 볼 수 있죠. 근데 그 1%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밭에 감추인 보화. 다 숨겨져 있잖아요.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길가밭 속에. 그래서 여러분 주변 속에 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 90% 불신자들, 그렇지만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언니 동생하고 형님 동생하는 그런 불신자, 여러분이 다 그물에 담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시간 될 때 여러분이 탁 메시지 던져보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갈급하게 만드는 심령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딱 관계해 보면요, 딱 시간표가 보여요. 여러분이 막 복음 던졌는데요, 딱 언니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어. 우리 남편 돈도 잘 벌고. 그런 사람들은요, 도무지 복음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그래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 가끔 전도 자료도 주고. 그러면요, 우리 왕생 고구마 탁 찔러보고 생고구마, 덜 익은 고구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기도에 불을 떼야 돼. 근데요, 잘 나가는 사람이 어느 날 딱 문제 오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이때가 이제 시간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맞췄는데 여러분이 안 가면 안 되겠죠. 이제는 복음 들고 가야 되겠죠. 모든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길 영접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 다락방도 하다 보면은 300명 500 영접 운동, 또 개인 양육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게,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삼원. 이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거기에 마스터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개인 양육, 개인 다락방도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답난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답이 났기 때문에, 답이 난 사람은 지속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답난 사람은 그리스도에는요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답나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속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뭡니까? 오직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거야. 방법도 나는 오직 기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전도, 오직 기도,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딱 들어가 버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여러분 그러지 않던가요? 정말 그리스도 보고 말고 나니까 옛날에는 막 어디 여행 가고 좋은 카페 가고 그게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데 좋던가요? 조금 좀 좋긴 하겠지. 근데 그런 게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아.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좋지. 지속갈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끝납니까? 이제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죠. 캠프 도표를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다.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지역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거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 이미 이걸 통해서 제자를 찾았기 때문에. 지속할 제자를 찾았고, 그 빌립보 지역을 복음할 루디아 그 집, 그리고 지역 다락방,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를 떠났거든요. 그런데 루디아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울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시스템이 딱 세워져 버린, 이게 바로 캠프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역.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땅.
이게 자기 현장 캠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캠프가 뭡니까? 자기 교회 캠프. 그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도 빛이 임해야 돼요. 교회 안에요 진짜 복음 받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정말 지속할 제자가 숨겨져 있어요. 교회 안에 새 가족들. 근데 교회 안에 영적 문제로 좀 시달리는 사람들. 근데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복음 받으면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요 다 전도해 냅니다. 진짜 막 귀신 보이고요, 뭐 소리 듣고 막 우울증에 잡힌 교인들 있잖아요. 그래도 막 앉아 있는 사람들, 그래도 뭐 복음 들어야 되니까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담나버리면요, 이런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다 찾아가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모든 교인들이 네 가지로 소통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2장 40절, 사도의 가르침 받아. 목회자 중심. 목회자 중심이란 말은 강단이죠. 하나님이 주의 종을 강단에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제자, 이게 제자입니다. 곧 강단과 소통할 수 있는 제자.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뭡니까? 포럼 소통.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메시지를 잘 듣지 못하는 사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잘 못 듣습니다. 예배 시간을 막 졸고 그래요. 영적 문제가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복음은 들으려고 하는데요, 영적 문제가 많아. 들을 힘이 없어. 그래 그 사람들은 막 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팀사역 해줘야 돼요. 포럼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포럼 소통. 그래서 여러분이 오전 예배 끝나면 점심 식사하거나 서로 포럼을 하세요. 3, 4, 5 모여세요. 받은 은혜를 포럼하고, 한 주간에 응답받은 거 포럼하고, 또 한 주간의 전도의 역사를 포럼하고. 그러면 전 교인들이요 다 산문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 가지 포럼, 다른 포럼 하지 말고 말씀, 기도, 전도 포럼만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전달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전 교인들이 사문으로 온리스트 해보세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롯이 기도에 힘썼는데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포럼 소통,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지속할 제자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교제하고, 친교 소통. 모든 사람과 다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교회 안에는요 정말 부한 자, 가난한 자, 건강한 자, 병든 자, 또 나이 든 자, 젊은 자, 또 어린아이. 교회는 누구든지 오시오. 그게 교회예요. 근데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처럼 양반들 다니는 교회, 쌍놈들 다니는 교회, 어떻게 그게 교회입니까? 초창기 그랬다니까요. 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가운데 천 쳐놓고요, 이쪽은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그랬다니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휘장을 다 갈라버렸는데.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이 와요. 왜 그러면 우리를 중직으로 직분으로 세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돌보라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라고. 교회 안에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다 친교하고 세우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이 나중에 제자로 서면 EBS 요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새 가족들을 막 돕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만 전해준다고 그게 새 가족 양육자가 아니에요. 그 새 가족의 모든 삶을 늘 돌보면서 이 새 가족의 필요한 게 뭘까? 내가 뭘 도와줘야 될 것인가? 그렇죠? 그게 새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시장에 가서 감자를 한 꾸러미 사면 하나를 더 사는 거예요. 두 꾸러미를. 한 꾸러미를 갖다 주고 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새 가족 양육자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정말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이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 도움을 받고 이분이 제자로 세워졌다. 그러면요 똑같이 합니다. 나중에 정말 어려운 당한 사람들 돕고 또 이런 새 가족들을 돕고 친교소통.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기도소통이 일어나는 사람.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숨은 제자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자는 누굽니까? 이 네 가지가 돼야 돼요. 물론 복음으로 소통해야 돼요. 그건 가장 기본이고, 목회자와 강단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받은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과 서로 떡을 떼는 포럼 소통, 또 모든 교인들과 함께 친교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정말 사각지대 모든 교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제자, 정말 교회를 위해서, 새 가족을 위해서,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놓고 렘넌트를 놓고 기도로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숨어진 제자래요. 숨겨지려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 안에 캠프가 더 중요해요. 교회 안에 온 사람들, 특히 우리 다락방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거의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들이잖아요. 담남 사람이 오지 종교인들은 못 옵니다. 근데 뭔가 영적 문제가 있어. 뭔가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네 가지 소통하게 되면 반드시 세워지게 돼 있어요. 자기 교회 캠프. 자, 이걸 통해서 뭡니까? 이제 현장 캠프가 이루어지는 거죠. 현장 전도 캠프.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죠. 나의 현장에서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것. 내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 안에서, 내가 학생이면 학교에서, 내가 사업을 하면 정말 사업을 하면서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거든. 현장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숨겨놨거든. 근데 여기에 안 된 상태에서 현장 전도 캠프가 되겠습니까? 전도자의 삶이 되겠어요? 안 되게 되겠죠. 이걸 통해서 이제 현장 살리는, 현장의 빛을 발하는 이 현장 전도 캠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모늘 스케줄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된다. 사모늘도 처음에는 뭡니까? 나를 세우는 사모.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원리가 뭐예요? 내가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사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 때 늘 한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의 나의 기도, 오늘의 나의 전도,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뭡니까?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사모늘. 우리 안에 뭔가 복음 아닌 다른. 이게 발전되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제 전도를 위한 사모늘. 그래서 항상 사모늘의 스케줄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현장에서 전도 캠프의 축복,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사모늘이 내 인생의 중심축이 되면서 세 가지의 마스터가 돼야 합니다. 구원의 길, 그리고 개인 양육, 사모늘.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구원의 길을 통해 영접을 시켜야 돼요. 그럼 영접한 사람을 그냥 두면 됩니까? 반드시 영접한 사람을 놓고 개인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개인 양육을 통해서 정말 물론 이 사람을 양육하는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된 지속할 제자를 찾는 게 바로 개인 양육이죠. 개인 양육은, 개인 다락방은 끊어져도 상관없어요. 하나 다쳐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속할 제자를 찾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다락방을 접하기 전에는 영접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됐다 이 말이야. 근데 저는 이제 정말 전도자를 만나면서요, 아, 이 부분 다락방 이게 돼야 되는구나. 너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부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계속 재생산이 일어나죠. 왜 우리가 사모늘을 해야 됩니까? 치유. 사모늘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고 치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정말 말씀, 기도, 전도 중심이 되면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 가지 마스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 캠프,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걸 통해서 결국은 키는 뭡니까? 제자를 찾고 제자를 확립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사모를 중심으로 스케일 도표, 관계 도표 딱 하다 보게 되면 제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예배한 제자를 딱 확립하는 캠프인 거죠. 그래서 지속할 자, 제자는 지속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담난 자.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복음을 전해보면 반응을 딱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라고 하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딱 반응을 보이죠. 그 복음 다시 듣고 싶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서 개인 양육 다락방을 했는데 루디아하고 완전히 답이 나버렸어요. 그럼 빨리 답이 났으면 어떻게 돼요? 지속할 자잖아요. 캠프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을 분석하고 지역 도표, 지역을 분석하고 캠프를 진행하죠. 그때 이 사건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서 시스템이 딱 구축되죠. 이 지속할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답이 탁 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을 찾았을 때 이제 이 사람을 붙잡고 하는 게 팀 사역이다. 메시지로 확립하는 것이다. 왜? 이 사람은 앞으로 이제 재생산할 사람이기 때문에 조장으로 또 사역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메시지 쭉 증거해서 메시지를 가지고 확립하고 팀 사역 전도를 통해서 눈을 열어줘야 된다. 그렇죠? 데리고 다니면서 불신자에서까지 현장도 보여주고 왜? 이 사람이 앞으로 불신자 현장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의 길 이 제시하는 현장도 보여주고 영접 현장도 보여주고 개인 다락방 하는 지역 다락방 현장도 보여주고 앞으로 이 사람은 조장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눈을 열어주는 거. 목적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캠프 도표를 그리고 이제 캠프 계획을 세워서 이제 전도 캠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캠프를 할 때 그걸 통해 바울이 루디아 중심으로 빌보 지역의 시스템을 딱 구축하게 되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제자 루디아가 있기 때문에 루디아의 집.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완벽하잖아요. 시스템 뭡니까? 지역과 사람과 장소 아닙니까?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라는 제자와 그 집. 그때는 집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죠. 그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걸 또 우리가 지역 다락방이라고도 하죠.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지속할 다락방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교회화 시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에 데려와야 되겠죠. 그 지역 다락방에서 이제 영접하고 양육된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로 데려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이제 세례를 줘야죠. 세례를 주고 그러고 끝납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또 이 사람이 제자가 돼서 또 현장에 파송돼서 또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구원해낼 수 있도록 전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계속 재생산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데려와서 교회화 또 현장을 교회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제자 확립 캠프다.
여섯 번째 단계 캠프는 뭡니까? 특별 캠프. 이유 있는 캠프. 이 특별한 이 시스템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캠프. 뭐 전도자 같은 경우는 내가 군대를 갔다. 뭐 군대 갔으면요, 거기 특별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캠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섯 단계 특별 캠프, 이유 있는 캠프. 자,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근데 여러분이요, 1번부터 4번을 통해서 이런 응답을 딱 받게 되면 이제 이런 미자립 교회. 미자립 교회 특징이 뭡니까?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그런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이제 캠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선교지. 선교지를 복음으로 살리는 캠프.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한 팀을 이루게 되죠. 이 캠프를 이해한 한 팀이 구성되어서 이제 선교팀으로 파송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선교지 가는 곳마다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이 시스템이 그대로 오게 되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로마까지. 선교지를 살리는 캠프. 또 렘넌트를 확립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캠프. 렘넌트 캠프. 또 치유 캠프.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죠. 전에 구정, 추석 때, 명절 때 우리는 캠프하자. 그래가지고 저 농촌에 가세요. 캠프를 하는데 오기로 했던 그 의사가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백윤규, 그때는 전도사죠. 백윤규 전도사를요, 흰 가운 입혀가지고, 그래서 너 침수를 해봤냐니 조금 배웠다고 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침수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유 목사님이 막 기도가 절로 나왔다잖아요. 왜? 잘못 찔러버리면요, 이게 막 손발이 마비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막 현수막 걸어놓고 침 놔준다 그러니까. 그렇죠? 치유 캠프. 이제 이런 캠프가 이해되고 전도자의 삶이 이해되면 이런 치유 캠프로 이제 이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치유 캠프. 그리고 전문인 캠프. 전문인들을 세우는 캠프. 이제 뭐 강연회를 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전문인들을 세우는 캠프. 그리고 문화 캠프. 뭐 교회 안에서 찬양 전도를 한다거나. 그 전에 보니까요, 저기 대학로 거기에서 그 공연장에서 유명한 그 테너 가수가 와가지고 우리 그 예원교회죠. 그분이 그 하는데요. 야, 불신자들이 인정하더라고요. 불신자들이 지나가다가 듣고, 오늘 이분은 보니까 그런 성악을 많이 들어본 분. 불신자 아줌마가 지나가다가 야, 이분이 보통 실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앉아가지고 끝까지 듣더라니까요. 그 나중에 우리가 이제 캠프를 딱 건드려 보니까 이분 불신자라. 불신자인데요. 야, 교회에서 왔나 봐요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이제 성악하다 나중에 이제 이 기독교 찬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분이 보통 실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 그래서 내가 여기 지나가다가 전철을 내려서 집에 가다가 지금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분이 시간도 그래서 거기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다음에 우리가 또 길거리 이 버스킹 할 때 그때 초대하겠다. 전화번호 알려주겠냐? 알려주겠대요. 자기 본인이 직접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어가지고 다음에 버스킹 하면은 또 이런 무대를 만들 거다. 그럼 꼭 전화해달라는 거죠. 이런 문화 캠프, 문화를 통해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이런 특별한 캠프. 자, 마지막 캠프가 뭡니까? 7번째입니까? 이게 5번째. 7번째가 평생 캠프. 이제 평생을 놓고 캠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캠프의 인생을 살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는 캠프의 인생을 살 것이다.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베소에서 큰 역사를 이뤘거든요.
제자들은 바울의 사역이 에베소에서 끝날 줄 알거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평생 캠프.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 27절에 이 제자들이 평생 캠프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 인생을 로마에서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7단계의 캠프, 여러분이 캠프를 이해하고 이 캠프 7단계를 1단계부터 여러분이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